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또 읽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묵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7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강의 10번째입니다.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 무교절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주 마지막 재앙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그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과 이 절기, 유월절 재앙이 중간에 들어있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큰 산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 1장부터 12장 36절까지가 이제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느냐 이걸 이제 우리 몇 주 전에는 제가 18장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애굽 땅에서 출발하고 난 이후부터 보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12장 36절까지 여기서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고 37절에 이제 출정식을 해요. 그래서 구속, 출애굽기는 3가지 큰 틀이 있어요. 인간의 구원, 구속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장 37절부터 24장까지 해서 신의 산 언약이에요. 출정식을 해서 신의 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식을 해요. 한마디로 결혼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에요. 이렇게 큰 테마로 지금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구속에 관해서 마지막 우리 시간들을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본문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 1절부터 28절 중간에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이 있어요. 첫째 날은 유월절이고 둘째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같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29절부터는 36절까지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실행이 돼요. 오늘 이 구조, 오늘 읽었던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속에 관한 게 있어서 마지막 부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런 구조로 우리가 성경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경의 패턴을 한번 보면은 지금 재앙을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행하잖아요. 성경의 이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예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리라, 경고하고 예언하고,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그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 언약이 구약, 새로운 약속, 예언이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또 앞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경고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계속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왕이 우습게 여겼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조카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이 성경대로 되어져 왔고 앞으로 성경대로 되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의 미래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죠. 자, 11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반드시 쫓아내리니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6장 1절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다.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쫓아낼 거야. 지금 안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근데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나가라고 쫓아낼 거야.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39절 한번 가보면 이게 어떻게 성취되냐면,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나요. 징글징글 맞는 거야. 이제 10가지 재앙까지 내려보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죽어 집집마다 다 죽어 나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 빨리 나가라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냐?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면, 애굽 땅을 심판하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뒤에 가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10가지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것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 언급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재앙이 우리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크롬이란 이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고 나일강의 신이 된 이 크롬에 대한 심판이고, 개구리는 헤케트, 다산을 의미해요. 알을 많이 놓잖아요. 또 올챙이가 이제 커서 이제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 부활도 또 의미도 하고요.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땅의 신, 갭에 대한 신에 대한 심판이고요. 파리 재앙, 새똥구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리, 파리가 아니고 무리라 그랬어요. 이게 곤충의 신, 하트곡이고요. 돌림병, 악질, 아피스, 요건 이제 제대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크게 막 큰 주제로만 가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 하나하나 다 1시간씩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너무 지겨워할까봐 큰 틀만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축에게 악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림병은 뭐냐면은 아피스라는 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토르란 암소가 있는데, 이 하토르라는 이 암소가 천상에 내려오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이 하토르 암소는 한 번밖에 임신을 못해요. 이 신화예요, 신화.
진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믿는 신화예요. 한 번밖에 임시 못하는데 천상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낳은 수소가 이제 뭐냐? 요게 이제 아피스예요. 이 아피스를 죽이면 사람 미쳐버리고 이 아피스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다. 그들은 또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누가? 애굽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 가축들에게 악취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이것은 사람과 짐승에게 이제 생기는 거지요. 이거 6번째 보니까 이건 이모텝, 타이폰, 의술의 신인들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우박지향. 이건 누트, 하늘 신이에요. 기후 신이기도 하고 모든 애굽의 신들을 낳은 신이기도 해요. 이게. 그 다음에 수, 공기 신이고요. 메뚜기 지향은 세렌피아고요. 흑암 지향은 이게 라란 태양 신이에요. 그걸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장자는 오늘 우리가 뒤에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오시리스, 이시스, 셀케트 이런 신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자, 이런 10가지 재앙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재앙의 의미들을 보면 우리가 잠깐 정리하고 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잖아요.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렇죠? 오늘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내겠다는 그림을 여기서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가 7절 지난 수에 읽어봤던 것처럼 500년 만에 거의 500년 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죠?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부르심을 듣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 지난주 그림으로 봤죠. 7절에 근심을 알고 8절에 내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뭐냐?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인격적인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과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예배와 찬양은 죽은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신, 내 머리털까지 살피시고 세시고 내 심장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내 백성을 삼으셔서 인도하시고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그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보니까요.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요. 그래서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들에게 은금 폐물을 막 줘요. 그들이 지금 이 재앙 가운데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들이 이제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금과 물품과 막 다 주는 거예요. 막 다 줘. 자,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노동력이 착취를 당했잖아요. 하나님 이걸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도 뭐 이것도 모자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은금과 폐물과 물품들을 막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줘요. 자식이 죽어나가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뭐 이제 뭐 그들에게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바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양 다 데리고 가라.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 야곱이 거부가 되어 왔던 것처럼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야곱도 그랬잖아요. 신풍나무에서 살구나무, 보든나무, 신풍나무가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올록달록한 새끼들 많이 낳았잖아요. 늘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계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정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몇십억, 몇백억, 몇억도 될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것은 결코 헛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종으로 막 뿌ጭ뿌ጭ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다 그걸로 치장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멋있게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꾸질꾸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뭐 다 가난하면은 아닌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꼭 물질만 아니고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부하로 여러분 무장한다 그러면 멋있어 보여요. 오늘 모세가 한번 보세요.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인다 했잖아요. 또 앞에는 신같이 보이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뭐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보화와 은사와 하나님이 그걸 은사와 그걸로 치장해 주신다 그러면 멋있어요.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예. 목사가 저도 어디 나가면 뭐가 짚불도 없고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 게 좀 있잖아요. 예. 안 해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3장 21절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히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뭐가 와요? 물질이 옵니다. 아멘. 예, 빈손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3장 22절이 뒤에 보니까 자녀들 꾸미고 물품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이것은요 11장 3절에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뭐 예언된 성취 말씀이 12장 35절 36절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취돼요. 은근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또 36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그죠? 은근과 물품을 다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은근과 물품을 취하게 했느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복을 주실까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 언약,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어요? 출애굽기가 성막이었잖아요. 그 성막을 짓는데 이게 나무며 이런 걸 다 금으로 도금을 해야 돼요. 거기는 광야에서 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나중에 이 은금이 다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그럼 줬다가 다 빼앗네? 그게 아니고요. 안 드린 사람도 있어요. 가져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드렸을까요? 한번 볼게요. 35장 출애굽기 35장 24절 가보니까 21절 가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보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금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뭐 그 물들인 수양 가죽, 해달의 가죽, 붉은 물 쭉쭉 다 나와요. 온갖 물품들을 다 이렇게 드립니다. 뭐해서? 자원해서 감동된 자가 감동이 안 되고 자원하지 않으면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 해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성전에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폐물들 들어가는데 다윗이 그걸 다 준비해요. 역대상 29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2절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들 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쭉 자기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준비는 누가 했느냐? 다윗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과 이 모든 기구를. 그런데 다윗이 뭐냐면은 자기 사비로 자기 사유로 드리는 게 뭐냐면은 4절 한번 볼게요. 29장 4절 가보니까 3절부터 읽을게요. 자, 그 중간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 나오죠. 그걸 드리는데 4절 보니까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이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요 108톤이에요. 금이. 톤이 108톤 돼요. 이게. 한 달란트가 36kg니까 이게. 은은요 252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한 금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사초로 있는 게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또 방백들과 이 사람들도 다윗이 그렇게 헌금을 하니까 그들도 드리는 게 뭐냐면은 29장 가보니까요 7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금 5,000달란트 180톤 정도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은 10,000달란트 이게 나와요. 이게 360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 외에도 이 어마어마한 이걸
우리 1토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예, 110kg만 있어도 그냥 좋겠는데 어마어마한 걸 준비한 거 왜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처음부터 달라요. 거부가 되는 게 아무나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째째 해가지고 그 뭐 하나님 앞에 인색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거부가 되겠어요? 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거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의 이런 복도 회복이 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물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 줘요 그걸. 근데 하나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가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 손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8장 18절 보니까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게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이 구별한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또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좀 참고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이 구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 구별해요. 이스라엘 땅과 고센 땅과 애굽 땅,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사람들의 가축,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과 자꾸 하나님이 구별 짓네요. 이 구별, 파라흐라는 이 구별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구별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 그러잖아요. 낮과 밤을 자꾸 하나님 구별 지어요.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 두친 날에 이걸 구별 짓고 땅과 하늘을 구별 짓고 또 땅과 바다를 구별 짓고 성경은 계속해서 구별 지어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고 구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 가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 지어요. 나중에 시대가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요. 이게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히브리 개념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저녁이 마지막이지만 그 성경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8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죠? 오늘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린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눈 것처럼 이거 자꾸 나누네요.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나라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자꾸 분리시켜요. 뭐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자꾸 분리시켜요. 계속 분리 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 때에 하나님이 구별된 자, 분리된 자를 하나님 데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분리한다는 게 거룩하다는 의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경고하고 오늘 이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너희들이 새해 첫 달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은 언제냐? 6월절이 언제냐면은 3월, 4월 달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있죠? 3월, 4월 달이 항상 고난주간이잖아요. 그게 그 고난주간이 6월절이에요. 그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4일이 양력으로 3월, 4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 달력과 몇 개월 차이 난다? 3개월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이제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 양을 잡아먹는 날이에요. 그 저녁에 먹잖아요. 그게 이제 저녁이 하루 시작이니까 그때 이제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먹어요.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인데 첫째 날은 6월절,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 6월절부터 그냥 어떤 의미의 무교절 속에 다 6월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월절 속에 무교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교절 속에 6월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6월절에 워낙에 지금 그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제목도 6월절 이렇게 끄집어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 무교절 6월절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을 먹고. 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열나흘까지, 그러니까 열흘에 10일에 1월 10일에 양을 잡아가지고 열나흘까지 간정하였다가 그러니까 4일 동안 10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 붙잡아가지고 4일 동안 있다가 14일 날 잡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날 양을 잡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17절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18절 보니까 열나흘 저녁부터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4장 가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날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 이게 어떤 뜻이냐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의 첫날이 뭐예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 제사들이 이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누굴 뜻한다? 예수님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을 잡아가지고 14일날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다 발라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양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뭐 대문하고 문 앞에는 전부 다 뭐가 있을까요? 양의 피가 흥건히 있는 거예요. 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의미가 뭐냐? 레위기 17장 11절 가보니까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는 뭘 상징하느냐? 생명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11절 끝에 보니까 뭐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 피가 죄를 사하는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 이 개념이 생뚱맞게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이런 이야기 없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왜 예수님 십자가 죽은 피 흘렸는데 내 죄가 사야지 이런 개념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1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개념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짐승의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하는구나.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1500년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렸을 때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구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막 먹잖아요. 그걸 기념할 때 그걸 이제 포도주를 들고 오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이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한 구절 더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의인이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피 발린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다 살았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장자는 다 죽었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도 넘을 유, 넘을 월, 넘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12장 13절 한번 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죠?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간대요. 죽음의 천사를 넘어간대요. 그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요. 중간에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니라. 이 마지막 재앙 때요. 하나님 앞에 인친 게 없은 사람만 해하라 이 말이거든요. 계시록 7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도 지금 바로 애굽처럼 마지막 이 종말, 지구의 종말도 하나님의 큰 재앙을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칠 때까지, 도장을 찍을 때까지, 피를 바를 때까지 천사들에게 참아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친 사람들, 영적으로 예수의 피,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인쳤대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요. 뒤에 가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것은 내 거야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발렸다,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신 사람은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죄가 있다, 없다? 지금 한 서너 명이 자신이 없사네.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다는 의미예요. 뭘 알고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늘 죄책감 보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자꾸 죄만 봐. 여러분 죄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의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의를 보지 말고 내 의는 없지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예수의 피, 예수님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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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하나 깨닫고요. 저는요, 한 10년 전인가요? 밤에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이 복음을 알아가고 깨닫는데도 그 의미를, 그 깊이를 깨닫고요. 얼마나 제가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요.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이 자유함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지. 아멘. 자, 그 다음에 6월절 양을요 잡아 먹으래요. 근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화제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 6월절은 양을 잡아가지고 먹으래요.
우리가 너희들이 잡아서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유월절 양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잡아 먹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를 잡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떡을 나누면서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나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었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너희들 구원 온다 이러니까 사람들 다 실족에 도망갔어요. 저희가 무슨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라 그러냐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 가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리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아멘. 먹는단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6절 12절 46절 보니까 뼈를 꺾지 말래요. 양을 잡고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뼈를 꺾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4절 가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아요. 강도는 아직까지 6시간 동안 달려있다가 내려갔는데 안 죽으니까 십자가에 다리를 꺾어 죽여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시공간이 다르는데 1500년 전에 예언했던 이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죽은 날도 왜 하필 6월째에 돌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과 이 신약을 맞춰가는 거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가보니까요. 가족대로 식구대로 이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술을 따라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가족 공동체, 이웃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죠? 가정 공동체,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함께 예수를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창실 때 원래 빵 한 덩어리에 떡을 떼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한 몸, 한 식구야 이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 회복이에요. 많은 의미도 있지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웃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웃도 우리의 가족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한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를 못 만든다? 어떻게 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섬김과 사랑밖에 없어요. 희생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래 참음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걸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가짜일 수 있어요. 좀 심각한 얘기예요. 요한 1서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이 없으면, 한 공동체를 못 만들면 구원이 없다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에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베풀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른다?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받고 자기는 몇백 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왕한테, 자기한테 고작 몇백만 원 빚진 사람 멱살 잡고 감옥에 지어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아가고 배워간 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교봉이라는 것에 누룩 없는 떡을 먹거든요. 그 우리의 삶 말이에요. 그 누룩은 죄를 의미해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은 삶에 따라가야 돼.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자,
22장 누룩 없는 한번 봅시다.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죠? 옛 생활, 옛 제약된 생활을 벗어버리라. 8절 뒤에 가보니까요, 악의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온전히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한 삶, 정직한 삶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누르기. 자, 그 다음에 오늘 12장 22절 가보니까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내일 아침까지 그 집에 피 발린 집에 들어갔다가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심판이 끝날 때까지, 죽음이 끝날 때까지 그 피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피 안에, 성령 안에 그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은혜가 있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장 14절 보니까요,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걸 기념하란 말은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26절,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설명해 주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속했는가를 설명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가볼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걸 기념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학에 오니까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은, 무교병과 유월절은 할례 받은 사람만 먹어요. 이 할례는 세례 받은 사람, 우리가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빨리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쳐준다는, 영적으로 인침받았지만은 육적으로도 눈에 보이게 인쳐주는 게 세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예식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는 세운 게 유월절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절기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 세례와 성찬식은 예수님이 새롭게 세워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원래 성찬식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습관화 싶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걸 매주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찬식이 들어있는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이웃들이 너 왜 교회 가냐 이거 말할 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장자의 재앙이 이제 실행이 돼요. 마지막이. 자,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대요. 하나님이 이제 구별한 사람과 구별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인친 사람, 표시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처럼 마음을 강박해서 설렁설렁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밖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큰 코 다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이걸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가르치면서 나와야 돼. 이 지구는 지금 재앙의 심판받아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우리 천국 갈 수 있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신앙이,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식구들을, 내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감을 기도하셔요. 저는요 예수 믿고 다른 것 아니고요 3년 동안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한지 몰라요. 안 되나서나 나중에 한 3년을 죽으나 사나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을 하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탁하고요. 왜?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나중에는요 기도하다 지치겠더라고요. 나중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때 가족이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다 믿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고, 아멘. 그걸 위해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